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 감사절이에요. 1년에 감사절이 3번 있습니다. 6월절이 있고 또 맥주 감사절이 있고 추수 감사절이 있는데 6월절이라고 하는 건 해방의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날 이제 6월절. 그 다음에 또 맥주절은 바로 77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날인데, 그때는 오맥, 보리, 밀 수확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이 제사하는 날. 그거는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연말에 1년 내에 농사 지은 것을 창고에 모아놓고 겨울나게 하는, 겨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장했다. 그래서 수장절이다. 이렇게 추수한 것을 창고에 저장해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추위에 걱정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아놨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 가을에 고구마를 많이 캐고, 고구마를 많이 캐가지고 그 한쪽 자리를 잡아서 거기다 망을 이렇게 쳐놓고 거기다 고구마를 가득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겨울에 그걸 쪄서 먹으면 그 단 고구마 있죠. 그 호박 고구마라고 그러죠. 그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지금 너무 비싸져요, 호박 고구마라고. 근데 그게 끼니였어요, 우리 어렸을 때. 아침에 밥 먹고 낮에는 그 고구마 먹고 저녁에는 또 밥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낮에는 꼭 고구마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게 다 떨어지면 이제 언제냐, 이제 설이 오는, 설이 와서 이제 새 봄이 이제 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보통 설이 뭐 1월달에 2월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떨어져 가는 게 그때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뭐가 필요해요? 봄이 되니까 밭에서, 밭둑에서, 산에서 나물 같은 거 캐다가 그 먹는 게 이제 새로운 생명을 먹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릿고개다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보리 열매를 거둘 때까지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릿고개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죠.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지만 저기 어떤 나라들은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천혜 자원이 많고 일을 하지 않아도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열매만 따먹어도 먹고 산다고 하는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들은 옛날에는 그랬죠. 먹을 것이 너무 많았다고. 그래서 짐승 잡아먹기도 하고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지금은 가물어가지고 숲이 다 없어지고 사막이 돼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도 그런 걸 언급하셨지만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점점 갈수록 기후변화가 일어나가지고 피해가 많이 오고, 겨울에 여름에 홍수가 나고 여름에 겨울 우박이 떨어져 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첫째 전쟁이고 지진이고 기근이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거의 5 정도 되는 그런 진동을 일으키는 그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지역에서는 땅이 흔들려서 집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일도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그럼 이때는 어떤 때냐? 사람들이 사랑에 식어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때리고 욕하고, 그래서 그 사람 죽이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온 세계가 난리가 가고 그랬지만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죽은 사람 없잖아요. 뭐 걸려도 넘어가고 그냥 잘 넘어가고 다 그랬는데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에요. 여러 가지 병마가 돌아다녀요. 근심걱정도 많아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1년 동안 지켜주셨고 새로운 가을거지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은 이런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느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만을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약한 교회를 도와주고 약한 이웃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어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까지 다 들여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총체적 위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거의 3년 동안, 지금도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이것이 힘들게 해서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또 건강을 해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병상에 누워있고 이런 처지에 있죠. 근데 이것은 어느 지역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똑같이 그렇게 당하는 그런 굉장한 그 재난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나라보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교회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일부러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거의 다 예배를 못 드리냐고 예배 드리면 벌금 물리고 근데 그때 물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는 얼마나 손해가 많이 갔는지 몰라요. 많이 갔는지. 그래서 교회가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라도 우리는 그냥 지나간 일로 생각하고 다시 시작한다. 다시 출발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결국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죠.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태원 참사. 놀러 갔다가 다 거기서 또 죽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도 어떤 누구 원망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죠? 누가 잘못했니 누가 물론 그런 책임자가 있으니까 그것도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큰 재난을 당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헬로윈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뭔가 했더니 마귀 축제도 완전 마귀 축제. 그 마귀 축제가 바로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마귀들은 이용해가지고 우리 인간을 못 살게 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시련을 겪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키고 힘을 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명을 사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90년 초반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 교인이 120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800만으로 줄었어요. 800만. 근데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거저 주는 돈을 준 거 있죠?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하네. 거저 주는 거 몇 푼 받아 먹고 그냥 먹고 사. 이거면 됐지 뭐. 용돈 하면 됐지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용돈만 이가서 살 수 있나요? 그 일을 하게 하죠. 그동안 일을 안 했으니까.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상으로 사는 분들은 이래도 열심히 수고하고 저래도 열심히 수고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한 그 대가가 바로 연말이 되면 결산을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은 거의 다 11월 달에 하게 되는데 보통 11월 달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근데 예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그런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참된 추수감사절이 무엇인가? 참된 감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은 생각하고 우리가 참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지켜졌던 감사절의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은 우리는 감사잔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감사잔치. 큰 잔치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잔치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된 성도들의 삶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음으로 또 몸으로 정성으로 이렇게 들어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뭐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 참 많죠. 그러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절이라 해가지고 특별하게 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그러면 이 절기에 감사하는 것은 아주 쉽다는 거죠. 왜요? 감사가 습관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1년에 3번씩 1년에 3번 꼭 절기를 지켜라. 그건 지키는데 그건 뭘로 지켜라? 축제로 지켜라. 축제. 어떻게? 일주일간 축제하면서 지켜라. 그리고 성회를 열어서 예배하면서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힘껏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특히 남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1년에 3번씩 꼭 하나님 앞에 보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걸 보이는 것을 그냥 보이지 말고 봉수로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네가 얻은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뭐라는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3대 절기는 바로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뭐라고 했죠? 무교절은 바로 6월절과 같은 그 같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칠칠절, 오순절 또는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맥추절. 수장절은 바로 추수감사절. 그래서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이에요. 일주일간 그걸 먹으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후세들에게 가르쳐주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의 절기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첫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초막을 치고 그 안에서 절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지만은 이 절기를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었다. 그 다음에 칠칠절은 맥주절로 생각을 하는데 맥주절이 바로 보리를 거둬서 이제 저장하면서 그 거둠에 감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맥주절이에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칠칠절이라고 그러는데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7주 그럼 며칠이죠? 49일이죠. 그럼 7주가 지난 첫 주일, 지금으로 하면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이 첫날을 이제 드린다. 그래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또 말해요. 근데 오순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이 임한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 역사 임원을 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 날을 지키면서 즐기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순절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9절로 11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어 안식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흔들어 요제라고 해요. 요제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흔들어서 드리는 거죠. 요제. 그리고 수장절에 이제 가을 추수를 거두는데 그것도 역시 과일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올리브, 포도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다. 그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는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농사의 수확에 대한 감사. 이 절기들을 바로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칠칠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초실절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수장절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신명기 16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 초막절이라는 건 바로 천막 또는 지프로 그 천막을 만들어서 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사는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지키면서 이러이러한 일을 우리가 했었는데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것을 기념한다 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로 이걸 지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기원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절기 동안 매일 나팔을 불었어요. 매일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즐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스물 한 번 불고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주셨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은 제사를 드리고 큰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안식하고 또 마지막 날에 또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부흥회하면 첫날 크게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첫날이 뭐 복을 주신다 뭐 이런 말 하죠. 그리고 또 마지막 날 또 복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또 큰 제사를 드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제사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다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그때 당시에는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그게 아주 중요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갔지만 그런 것을 비유로 해서 뭐죠? 예배. 특별히 예배를 다르게 드린다. 감사하면서 드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감사절기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추수 감사절은 바로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미국에서 신대륙을 개척하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자기들의 믿음의 고난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난 속에 기도와 감사의 믿음으로 이 미국의 새로운 땅을 개척해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첫 열매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요리가 됐어요. 근데 그 청교도들이 어디서 왔냐? 영국에서 왔어요. 영국에서 왔는데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폴란드로 도망을 갑니다. 순례길을 떠난 거죠.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암스테르담 라이덴에서 얼마 동안 지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1558년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으로 즉위하면서 이제 새로운 왕이 자리를 잡았으니까 우리 믿음 지킬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또 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59년에 청교도들이 다시 한번 자리를 옮기게 돼요. 스피드 웰호라고 하는 건 배를 타고 영국 사우스 암톤이라고 하는 곳을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다시 그 믿음을 지키려고 일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냐? 이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수장령을 내서 수장령이 전에 있었던데 그것 때문에 이제 다 교회가 핍박을 당했는데 다시 또 이 왕이 부활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수장령은 1534년에 헨리 8세가 일으킨 영국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종교개혁이 어떤 거냐면 국왕은 교회에 유리한 존재다. 다시 말하면 국왕이 교회 목사들도 다 정하고 그 모든 것을 국왕이 주장한다, 관리한다, 다스린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수장절이라는 수장 법률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수장령.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없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부활하게 되니까 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청관들이. 그래, 안 되겠다. 우리 다시 떠나자. 그래가지고 떠나게 된 것이 바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1620년 9월 2일 날 영국의 종파주의 60명과 승무원 6명, 총 101명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 대륙을 한선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한 2개월여 동안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항해를 하게 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추위를 당하기도 하고 사람이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1620년 11월 9일에 미국에 도착을 해요. 매세추세츠 케이프 카드만이라고 하는 바닷가에 이제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생각하기에 이제 자유의 땅에 왔으니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더 어려움이 온 겁니다. 낯선 땅에 왔으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누가 땅을 주겠어요? 이때 당시에는 인디안들이 다 살고 있는 때인데, 그러니까 굶주려, 추위 이런 것 때문에, 또 그것만 아니라 인디안들이 매일 습하게,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해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거의 반 정도가 죽게 돼요. 근데 어떻게 죽었냐? 괴혈병, 또 폐렴, 괴혈병 아시나요? 괴혈병? 이가 썩는 병이에요. 괴혈병. 그래서 이제 그 이듬해에 1621년 2월 28일까지 50명이 죽습니다. 101명 중에 50명이 죽어요. 거의 반이 죽은 거죠. 그래서 그때 죽는 그 숫자는 거의 다 하루에 한 2명, 3명 막 이렇게 죽는 겁니다. 이렇게 죽으니까 얼마 돼요? 한 50여 명이 이제 남았는데, 그들이 이제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이지만 우리 산 사람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땅을 개간하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 농사를 짓기 전에 먼저 뭘 했어요? 교회를 세웠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농사를 지어 첫 번째 열매를 거둔 것이 바로 추수하게 되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 추수를 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한 건데,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청정의 인생관을 살았어요. 이때 당시에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청교도 신앙 그런 말 하는데, 이게 뭐냐면 생명 거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 거는 신앙. 이 생명 거는 신앙은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이게 이제 청교도 신앙이에요. 오직 하나님, 오직 교회,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게 청교도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지켜간 그 기독교인들이 바로 지금 미국을 건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얼마 안 돼요. 만들어진 지가. 그죠? 300년도 안 돼요. 300년. 근데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있잖아. 근데 뭐 때문에 했을까요? 바로 이 청교도 신앙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에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안 나간대요. 교회를 많이 안 나간대요. 그런데 무슨 이력서나 이런 걸 쓸 때는 꼭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83%.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도 한 90년대에는 우리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세 가지로 분리를 해서 드리겠는데, 그게 이제 어느 것이 중요하냐, 이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율법적인 헌금입니다. 율법적인. 성경에서 하라 그랬으니까 억지로 하는 거, 이게 율법적인 헌금. 그 다음에 기복적인 헌금. 아, 이걸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실 거야. 이제 이런 기복적인 헌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복음적인 헌금입니다. 복음적인 헌금은 뭐냐면, 율법적인 헌금이나 기복적인 헌금을 넘어서 나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헌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났냐, 바로 청교도들의 그 신앙의 기본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항해를 통해서 또 새로운 땅을 개척하기 위해서 그들의 절반이 거의 죽었지만 그래도 땅을 개간해서 농사 지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바로 미국을 건설하게 되고 미국이 세계를 정복하는 기틀을 만들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바로 그런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어떤 환경이 닥쳐도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박수 칩니다. 반드시 주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가 너를 들었으리라. 던지는 병에도 주의 약속으로 영원히 하지 않으리.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예수가 이루는 날 살피 주께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반드시 주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서도 온전히 주를 부르라.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니 주께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니 주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 고린도후서 8장 1절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앞에서 봤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시는 일을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느니 저희가 힘들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 예물까지 드렸다는 걸 말씀입니다. 선교 예물까지. 이렇게 그들은 아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또 뭐가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그죠?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초대교회에서 다들 막 재산을 팔아서 내고 막 이러니까,
이 아나니 삽비라 집사가 지금 두 부부가 아이고 다른 집사 장도 다 드렸는데 우리들은 드려야지. 그러면서 땅을 팔았어요. 예, 팔아놓고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다 드리면 아까워. 그래서 얼마만큼 감춰놓고 가져와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성령을 속인 죄라 그래가지고 그 아나니아가 먼저 죽잖아요. 그 다음 삽비라도 그 다음 가도 또 죽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방해하지 말아야 될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한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원한 대로 우리의 믿음을 갖추고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특히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힘껏 드렸다는 그 말은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 말이에요. 힘이 지나도록 했다는 것은 어려울 정도로 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많은 성도들이 경험한 바들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다. 특히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떻게 드렸다고요? 자기 자신을 드렸다. 자기 자신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다. 누구를? 자신을. 자, 우리도 먼저 드려야죠. 그럼 뭐 여러분 자신을 지금 드렸습니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신을 드렸잖아요. 지금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죠? 몸이 왔어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내가 믿음대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들 두 사람 가인과 아벨. 그들은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바로 양을 쳤습니다. 근데 그들이 각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 하나님 왜 동생 것만 받습니까? 나는 왜 안 받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네 앞에 엎드리고 있다. 가인이 하는 말이 바로 맞죠? 아니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면 왜 안 받았는가 그걸 알고 깨닫고 다시 드려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동생을 죽여버렸잖아요. 나중에. 이게 바로 제사 드리지 않았다는 걸 증거하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가인은 농작물,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았고 아벨은 피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맞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랬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뭘 드리는지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물에 대해서 증거한다. 똑같은 제물이지만 그게 양이고 곡식이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억지로 드려도 안 돼요. 드리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드려. 그거 안 돼요. 자원해서 돼요. 뭐 때문에? 감사하면서 드립니다. 하나님 1년 동안 나에게 이렇게 살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형편대로 드리는 거예요. 형편대로.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힘써 드려야 되지만 그걸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봉헌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헌금은 기복이나 마지못해 드리는, 체면 때문에 드리는 그런 예물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감사,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감사, 이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성경에서 지켰던 율의 그 명령의 예물도 드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더 감사하고 또 자원하게 드리는 게 더 감사하고 몸과 마음을 함께 드리면 더 감사하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